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네,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모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로 요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저녁에 증거할 말씀은 풍랑을 만난 요나. 요나서는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인데 왜 이 선지 예언서 속에 이게 들어와 있느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역사적인 배경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언서는 요나서만큼은 1장부터 4장까지 전체가 다 뭐냐면 그 당시 요나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아멘. 근데 이 책의 말씀이 왜 예언서냐? 이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멘. 자, 요나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인데 왜 예언서로 지명이 됐느냐는. 자, 이는 우리 시대에 사명자에게 경고로 거울로 주신 예언이에요. 아멘. 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자에게 요나서는 경고며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누구같이 안 살아야 돼요. 요나같이 안 살아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요나같이 살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경고로 거울로 삼아서 누구같이 살지 않아야 돼요? 요나같이 살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현대판 요나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대판 요나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예언서를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사명을 망각하고 불순종한 요나는 지금 오늘 무엇을 만난가요? 무엇을 만나요? 네,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 그래서 첫째, 풍랑을 만나게 하신다.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게 해요. 자, 오늘 4절을 보면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다의 풍랑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는 바다와 풍랑을 일어나게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일어나게도 하시고 일어난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성경이 뭐냐?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이에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3절에서 4절 사이를 가만히 읽어보면 3절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 요나가 탔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4절에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게 뭐냐면 배가 출발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상할 때 배가 출발해서 어느 쯤 갔다는 얘기로 보여야죠. 그렇죠? 그렇죠? 배를 탔는데 배가 출발하지도 않는데 풍랑을 일으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얼마쯤 갔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풍랑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장을 다 쭉 읽어보면 배가 깨어지지는 않았어요. 배가 깨어지지도 않았고 또 요나 외에 다른 사람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하면 요나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까지 무엇밖에는 안 했어? 생명의 피해를 받게는 안 했어. 그런데 무슨 피해는 받았느냐? 무슨 피해는? 예? 예? 그렇죠. 물질 피해. 그 답이 어디나 5절에 나와요. 자, 5절 읽어보세요. 자, 요나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요나의 영적 이웃에게 물질의 피해를 받게 했어요. 자, 5절에 보면 배가 깨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다 실은 뭘? 물건을 바다에 다 던져버려요. 다 던져버려요. 그렇게 나오죠, 5절에? 자, 그럼 이 배에 탄 사람은 결국 어떤 이유 때문에 불순종하고 사명을 망각한 이 요나라고 하는 이 미친 선지자 때문에 이 영적 이웃이 아주 뭘 받게 됐어요? 물질의 피해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판 요나가 돼서 사명이 있는 종이 사명을 망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그 이웃에게 물질의 피해를 받게 한다는 것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훈.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물질적인 피해자가 안 나와야 돼요. 요나 때문에 같은 배를 탄 사람. 자, 그럼 같은 배를 탄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환란에 본의 아니게 환란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무엇 탔다는 죄로? 에? 그냥 배가 아니고 같은 배. 같은 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누구하고 무슨 일 같이 하기로 약속하면 이제 같은 배를 탔습니다.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예? 이제 같은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이런 말, 죽어도 같이 죽고 이제 살아도 같이 삽니다. 그런 말 하는 거 가끔 들어보죠. 요나와 같은 배를 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물질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즉 환란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아멘 하세요.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영적 이웃을 잘 만나야 돼.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좋은 영적 이웃인지. 혹시 요나 같은 이웃은 아닌지 돌아보. 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아,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네. 다행이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요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요나와 가장 가까운 측근의 사람들이 뭘 받아? 물질의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피해를 받게.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끝에 가면 요나를 바닷속에 넣고 돌아가면서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아, 웬 미친놈 때문에 오늘 우리 다 죽을 뻔했네. 이제 가면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우리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돌아갈 줄 알았으면 물건 바다에다가 던지지 말걸. 그런 생각 사람이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목숨 건진 것만 해도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오늘 현대판 요나 나오면 본인만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이 풍랑을 만나고 또 같이 무슨 피해를 받아? 물질의 피해를 받는 거예요. 물질의 피해를 받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나 이 복음 안에서 현대판 요나 같은 사람은 안 나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자, 5절 아까 읽었죠? 이번에 6절 읽어보세요. 자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요나가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주제에 지금 배 밑창에 내려가서 또 잠을 펄펄 자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하긴 그럴 거예요. 도망가니까 잠이라도 자자. 안 도망가는 사람 같으면 아마 갑판에서 구경을 했을 건데 이 사람은 도망가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면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해요. 갑판 위에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것 같으니까 어디로 들어가? 밑창으로. 이게 아주 인간의 아주 얄팍한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의 어디도 보시는 하나님, 심령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인데 배 밑창이나 배 갑판이나 우리 하나님 눈에는 갑판이나 밑창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밑창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고 갑판에 있으면 잘 보일까 봐 어디로 내려갔어? 자 지금 5절 보세요. 밑창이라고 했나 안 했나? 네? 자, 미층이라고 했죠. 5절 읽어보세요. 자, 그러나, 자, 보세요. 배에 탄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바다에다 던지고 지금 악전고투를 하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이.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면 요나는 이사야 선지의 예언대로 하면 무슨 신을 받았나요? 무슨 신을 받았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찾아요. 여기를 읽어보면 요나가 깊이 잠들었다는 이야기와 일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자, 읽으세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지금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물건을 바다에다 던지고 배는 지금 깨어지기 직전이고 난리를 치고 소리나고 그러는데도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걸 모르고 자고 있어. 자,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분별력 상실. 뭐 상실했어요, 요나? 요나 뭐 상실했어요?
분별력 상실, 다시 말하면 풍랑이 오는 것도, 여호와가 진노하신 것도, 자기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도 요나는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요나같이 깊이 잠들면, 깊이 잠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으면 요나같이 분별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지금 죽는 사건이 앞으로 가까이 와도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만 그런 게 아니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깊이 잠들었어요.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자, 그런데 6절에 무슨 일이 있죠?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그래서 깨워주는 역사가 있어요. 자,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선장은 제가 볼 때 이방인이라고 보아요. 그런데 이 선장이 뭐라고 하나 봐.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아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그 다음 얘기가 이게 하나님이 선장을 들었었어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요나가 선장한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 한 적 없죠. 1절부터 6절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장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이 내용은 이미 선장이 요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깨우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영의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서 분별력을 상실할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목소리라도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장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이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래 놓고 무슨 얘기 하냐면, 자, 8절 보세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영구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 그러면 선장을 위시해서 모든 배 안의 사람이 누구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요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선장은 오늘 6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신 거예요? 선장을, 이방 사람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요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요나에게.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고 있을 때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라도 깨워주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이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건 우리가 뭘 배웠어요? 깊이 잠든 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도 열 처녀가 다 졸며 잘세. 자, 어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안일, 태만, 게으름. 이것을 우리는 영적 잠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스가랴서 4장 1절에도 보면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자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서 필요하면 선장 같은 이방인의 음성을 빌려서라도 오늘 현대판 요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깨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자,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자, 이번엔 7절 읽어주세요. 자, 8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멘. 자, 네 번째는 제비 뽑힌 요나. 자, 이건 복권 당첨이 아닙니다. 이건 딱 걸린. 도망가는 요나가 딱 걸렸어.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지 않아요? 이 일이 누구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우리가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렸어. 요나가 뭐라고 했겠어요? 자기한테 딱 이렇게 제비 뽑으면 딱 걸렸을 때 요나가 뭐라고 했어요? 에? 요나가 뭐라고 했겠어요?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딱 제비를 다 뽑고 요나가 제일 마지막에 이걸 깠는지 어땠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요나에게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하나님 얼마나 전능해요. 전능하죠? 그 많은 사람이 제비 뽑는데 딱 요나한테 고개 딱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요나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볼 때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손을 지가 먼저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뭐 뽑는 방식이 뭐 선장 모자에다가 제비를 넣어갖고 이렇게 돌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나가 먼저 손 넣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다 깡인데 요나가 집으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손끝에다가 여기에 딱 걸리도록 해갖고 딱 보니까 딱 걸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범죄한 요나로 인해서 애매한 사람이 화를 당하지 않게 하셔요. 아주 정교하잖아요. 요나한테 딱. 자, 요나가 심장이 발딱발딱 뛰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두려운 마음. 야, 이미 요나가 제비를 딱 뽑아서 자기가 당첨되는 그 순간에 요나는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바닷속에 들어가겠구나. 알았을 거예요.
좋은 말로 보내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9절로 10절 읽으세요. 요나의 진실된 고백이 요나의 진실된 고백. 네, 9절로 10절은요, 요나의 진실된 고백.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누구라고?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고백하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요? 그러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요나의 진실된 고백. 자, 뭐 당첨되면서 정신 돌아왔어. 제비에 딱 당첨되면서 요나가 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홀려서 살면 안 돼요. 요나가 뭐에 지금 홀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가 지금 고백대로라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숨을 데가 없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알 수 있는 사람이죠. 말세의 복음, 즉 이 될 일의 말씀을 몇 년만 들었어도 이 결말이 어떻게 날 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제비 뽑힙니다. 제비 뽑혀. 우리 모두 돌아보고 오늘 요나가 나오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